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오직 기도인데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또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비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느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브라함의 시험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아브라함하고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리고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거리가 안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험을 너무 많이 받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자꾸만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회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않게. 그래서 제가 사단이 교회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구나. 성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 쏟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 건축 해놓으면 목사들은 엄청난 자부심. 와, 네, 하나님 앞에 큰 일 했다. 와,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완전 막이 판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이거든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행함에 대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비유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죠. 그러니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을 통해서 행함을 얘기한 겁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럼 행함은 뭐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12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라합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걸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제단의 바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온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으로 갑시다.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기도 안 한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고 또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마귀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귀신의 역사. 여러분, 귀신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귀신은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귀신은 계속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성령인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된 겁니다. 각인을 시켜놨으니까 귀신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각인을 딱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봐야 돼요.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귀신이 아예 각인을 시켜놓고 뿌리를 내려놓고 체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귀신은 그냥 뒷짐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해놨기 때문에,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뭐 안 건드려도 돼. 알아서 쓰러지고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쏘으니까, 알아서 멸망의 길을 쭉쭉쭉 가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각인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알아서 망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알아서 귀신의 종로들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귀신이 나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고, 그러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대로 치유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럼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치유는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치유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건 그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 된다는 얘기는 그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들으면 되는데 그게 희한하죠?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들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들어요. 희한하죠? 내가 볼 때 이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듣는다고. 그 안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 화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낼 때 알죠. 아, 진짜 안 듣고 있구나. 들으면 이게 화낼 일이 아니고, 들으면은, 이해하고 같이 갈 일인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는 거거든요. 들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 목사들 만나면 제가 복음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복음 얘기하면. 자기들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두 번째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또 얘기하죠? 그럼 이제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얘기할까봐. 안단 얘기. 아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아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뭐 얘기냐면, 전도 열매, 기도 응답. 이거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아니, 복음을 알면은 다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응답받은 걸 얘기하라고 할까? 왜냐하면 응답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자꾸만 다음 걸 가르쳐. 나 구원 받았는데, 이제 다음 거. 나 이제 응답 받고 싶어. 응답 받게 해주세요. 나 축복 받게 해주세요. 자꾸 이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거 미쳤나? 정신 나갔구나. 아니, 구원 받았다니까. 이건 안 돼. 자꾸 이걸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교회에서 뭐 하냐? 이거 하고 있잖아. 이 운동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거를 안 하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진짜 구원을 알고 구원을 누리면은 진짜 귀신이 꼼짝 못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 다락방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몰라. 진짜 몰라. 그리고 또 말은 진짜 잘해.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복음 생활을 하래. 그러면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복음 생활을 하라.
그럼 이거를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그러면은 왜 율법이냐? 복음을 해야지 또 이래 나와요. 막 헷갈리죠, 그죠?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다락방에서 쉽게 얘기한 거거든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잠깐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또 우리는 항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원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다락방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아닌 건 알지만은, 아닌 거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제가 다락방에 가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제가 이제 신학도 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일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놀랐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됐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그냥 우리가 6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 문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문제 말고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일단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걸려요. 난 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없다. 내세 문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나는 종교 없는데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후대 문제.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다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병원에 간다고 약 먹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죠. 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뭐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는 거지 영원한 문제 해결은 안 된 겁니다. 결국엔 죽고 지옥 가니까. 후대 문제. 여러분 후대 문제는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또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나간다고 그래요. 귀신이. 그럼 그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그럼 불신자들은 자기한테 귀신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귀신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가까운 데로 갑니다. 자녀에게로 가요. 멀리 안 가요. 자기 자녀에게 곧바로 내려가요. 자녀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 이제 형제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귀신의 역사냐 아니면 각인된 거냐? 각인된 거는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는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은 귀신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뭐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세상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거 귀신이 참 발악을 하는구나. 귀신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게 봐요. 귀신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귀신을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만 때려잡아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목회하기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귀신 때려잡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여주 지역 복음화를 하겠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매일같이 귀신만 때려잡아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멸망시키고 여러분 사람을 자꾸만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자가 누구냐?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는 귀신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각인된 거 가지고 그래요. 각인된 거하고 귀신의 역사는 달라요. 그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장 여러분 자신을 빨리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이걸 알면 돼요. 귀신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나, 그걸 알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귀신이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일단 귀신에게는 안 속겠죠.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을 하면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예수 믿어도 복음 깨달아도 막 싸우는데, 근데 다르죠.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 역사 속에서 싸우는 거하고, 알고 내가 또 귀신한테 속고 있구나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는 달라요. 달라요. 저는 뭐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은 저렇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싸워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왜 저렇게 화가 날까? 저렇게 열받으면 저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100% 귀신 역사야. 왜냐하면 귀신 역사에서 좀 살벌하게 싸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싸우는 것도 기분 나쁜데, 싸울 때 아주 완전히 귀신 충만해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냥 그건 앞뒤 안 보고 양쪽 다 귀신 충만하다고 보면 돼요. 한쪽에서 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땅 주고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땅을 왜 뺏기? 왜 마귀 새끼들한테 우리가 땅을 왜 뺏기냐? 우리 총 들고 싸우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쟤는 마귀 새끼니까 다 죽여야 돼. 마귀 새끼는 죽여야 돼. 귀신만 때려잡아야 돼요.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람을, 당연히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와, 이게 완전히 귀신한테 붙잡혔구나. 저 귀신을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전쟁을 일으키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싸워서 이기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하고 사람을 안 죽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일에 나서면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자녀들이 전쟁터 나가서 막 싸우면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또 막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막 은혜 안 받고 막 육신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뭐 나 안 도와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항상 도와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도 동원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다락방맨들은 귀신은 항상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걸 몰라서 그래. 귀신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귀신을 안 쫓아내는데, 저는 귀신 쫓아낼 일이 너무 많아요. 귀신이 너무 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망대를 세우라, 등대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비출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부분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은 마귀가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의 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게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마귀에게 계속 속아요. 나도 모르고 계속 속아.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가죠. 그죠? 기도는 말씀 들을 때는 해야 되는 데는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후대를 놓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못했구나. 하나는 마귀한테도 속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 몇 번 반복하면 그래 이렇게 해서는 내가 기도를 안 되는구나. 그럼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안 찾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화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하지마 이러면은 기를 쓰고 더 할 텐데 각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안 해요.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딱 스톱해버려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한 말로 모든 것을 다 스톱을 시켜버려요. 대단하죠? 저 놀랐어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기가 차다. 그럼 만약에 이제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쓰지 마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도록 귀신이 딱 갖다 놨어요. 대단하죠? 제가 놀랐어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근데 만약에 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만약에 목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계속 각인되어 뿌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저처럼 안 하고 있으면은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저는 안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막 하라고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라고 해서 제가 하면은 놓치는 게 있어요. 오직 이걸 놓쳐요. 이거를 제가 딱 놓쳐버려요. 희한해요. 오직 복음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하면 저걸 놓쳐요. 아닌 것 같죠? 100% 놓칩니다.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오직 복음만 할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요 귀신이 각인시켜놓은 거 뿌리내고 체질화낸 것 때문에 천국 가서 여러분 엄청난 후회를 할 거고, 와, 내가 사단한테 완전 속았구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순간에 사단한테 완전 속았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모르게 각인을 시켜요. 대단하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 각인된다 안 된다를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TV조선인데 이 TV조선에 목사님들이 가장 보기 좋은 시간에 드라마를 하는데, 와, 귀신이 총 집합을 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와, 저 놀랐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귀신이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각인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 각인이 되면 안 바뀝니다. 각인이 된 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끼리 막 된다 안 된다 막 싸울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후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자꾸만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그래. 랩넌트들을 자꾸만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흑암의 세력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다 깔아놓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랩넌트를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는 얘기야? 가르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들 후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딱 지났을 때, 이게 내가 사단한테 많이 또 줬고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속았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치유를 해 나가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이 교회는 금방 1000명 됩니다. 저 1000명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전 한 500명까지는 생각하는데, 딱 이상적인 게, 한 500명, 적으면 한 300명 딱 세우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한 300명 하면, 1000명 세우려면, 교회를 한 2군데, 3군데 더 세우면 되잖아요, 얘기죠. 그럼 여주 지역 보고만은 다 되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주뿐만 또 다른 지역에도 교회 세우면 또 좋잖아요, 얘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